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 가운데 서 계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색출해서 출교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평강을 누려라 그런다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냥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난 그 구멍과 못자국 난 구멍과 창자국 난 구멍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았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보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에서 저주가 아니고 독이 아니고 피를, 생명을, 사랑을 흘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음해하고 괴롭히고 상처 준 사람은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에게서 난 그 구멍에서 우리가 피를, 생명을, 사랑을 흘려주는 것, 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이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 이 부흥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니 성령을 주면서 받아라 그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지, 성령을 주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 야, 사람 갖고 노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쉬시는 이 숨을 우리가 받아 마시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쉬시는 이 숨을 우리가 받아 마셔야 돼요. 이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 옆에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내쉬시는 이 숨을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숨을 내쉬다가 헬라어로 엠포사우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고, 그 70인역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불어넣다가 히브리어로 나파인데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엠포사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서 세상의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악령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인간들이 스스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인간들, 육신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 영혼이 지금 다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에 데려가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쭉 널려있죠. 그 마른 뼈들은 바로 육신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므로 그 영혼이 죽어있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보면 엠포사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마른 뼈들, 흩어져 있던 뼈들이 붙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입니다. 근데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래요. 생기에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요. 여기서 불어서 이 생기야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이 불어가 헬라어로 엠포사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 마른 뼈들 사람 모양이지만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죠.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던 우리가 자꾸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영을 우리 속에서 악령으로, 더러운 영으로 바꿨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냥 육신의 생각,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겉은 이렇게 다 살이 붓고 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전히 뭐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생각하고 있으면 생기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고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즉 생기를 받아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니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이제 성천하신 다음 또 열흘 뒤에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성령이 되어 생기가 되어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 생기가 되어 숨이 되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을 네 마음에 네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되고 생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즉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럽니까? 회개하면. 즉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생기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숨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된다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거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자꾸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었다면 여러분은 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늘 그냥 불안한 것입니다. 기쁨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인생이 두렵고 불안해 허무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바로 사울이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더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악령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기쁨이 없고 인생이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 영으로 장관을 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 신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입이 귀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인간 신랑과 인간 신부와 결혼을 해도 그렇게 행복해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같은 신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나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전 마음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수시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네. 문 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문을 좀 열어서 나를 영접해 다오.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을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매일 식사 때마다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밥을 먹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 밥을 먹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특히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밥을 함께 먹는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말은 모든 삶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삶을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살면 얼마나 기쁘고 참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는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즉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네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다. 그럼 우리는 사실 감정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화를 내고 우울해하고 성질 부리고 큰소리 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문 밖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남편 대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부부가 늘 같이 살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고 이제 목사님은 휴게소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힘드냐?
목사님이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고통스러우냐? 예, 주님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너 불행하냐? 이 말은 빨리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너 불행하냐? 거기는 빨리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 그래요.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또 하나님 물으시대요. 너 행복하냐? 또 거기도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예, 주님 저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참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고 주님 맡겨주신 이 목회를 할 수 있고 아내가 지금 암 수술을 받아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지금 아내 곁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곁을 지킬 수 있는 이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구나. 그래서 주님 제가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목사님에게 있던 그 두려움, 불안, 고통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나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다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자라는 주님의 당부요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 고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시는데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모시면 주님은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셔놓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일을 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맞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지금 문 밖에 세워두거나 아니면 주님을 모시기는 모시되 손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집이.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거기서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주는 차 마시고 가만히 있다 집에 와야 됩니다. 그 집집마다 그 방문마다 문도 열어볼 수도 없고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냉장고 문도 옷장 문도 못 열고 고장난도 고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와야 됩니다. 이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거나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손님으로 있으면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걸 깨닫고는 예수님을 그 집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모시기는 모시되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오늘 보면 23절. 예,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스인데 누구라는 뜻도 되지만 무엇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사하면, 그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이라는 말이 아피엠인데 용서하다, 사면하다, 탕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풀어주다, 보내다, 가게 하다, 놓아주다, 버리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페메라는 단어에서 어떤 의미를 취할 것이냐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즉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고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이라는 이 말이 헬라 크라테오인데, 그대로 두면이라는 뜻은 사실 없습니다. 꼭 붙잡다, 붙들다, 지다, 체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무슨 죄든지 그걸 풀어놓으면, 그걸 가게 하면, 그걸 놓으면 그것이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무슨 죄든지 너희가 붙들고 있으면 죄가 너희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슨 죄든지 그걸 풀어놓으면, 붙잡았던 손을 놓으면, 가게 하면, 떠나게 하면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죄든지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그 죄는 여전히 나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죄가 있죠? 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꽉 붙잡고 있어서 그렇다. 붙잡고. 우리에게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걸 딱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붙들고. 왜 우리에게서 불평, 원망이 거치지 않느냐? 우리가 불평, 원망을 딱 붙들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미움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미움. 우리에게 왜 상처가 있느냐? 그 상처를 내가 딱 붙들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놓으면,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면, 가게 하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 같은 데를 보면 사자, 호랑이, 곰 같은 맹수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그 맹수들도 너무 귀엽거든요. 어릴 때는 맹수도 귀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하고 동생하고 들에 갔다가 그 살모사 애미를 보고 막대기하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더니 그 어미 뱃속에서 새끼 살모사가 대여섯 마리가 나와요. 보니까 뱀도 새끼 때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동생이 그 새끼를 키우겠다고 비닐봉지 담아왔어요. 그러다가 물론 어머니가 뭐라 해가지고 다 버렸지만, 뱀도 새끼 때는 귀엽습니다. 맹수도 다 새끼 때는 귀여워요. 그러나 여러분, 맹수를 키우다가 이 맹수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집에 같이 못 삽니다. 언제 주인을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큰 뱀 같은 거 보면 주인 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하면 지금 이 먹이를 내가 삼킬 수 있는지 아닌지 재보는 것이다. 자기가 딱 삼킬 수 있는, 왔다 갔다 그 주인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가 삼킬 수 있겠다 싶으면 확 삼킨다는 거예요. 그게 맹수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맹수는 자라게 되면 같이 못 삽니다. 보내야 돼요. 같이 살면 그 맹수한테 잡아먹힙니다. 따라서 이곳은 네가 살 곳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니 가거라. 그러면서 문을 열어서 그 짐승 맹수를 동물원에 보내든지 야생으로 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맹수와 같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들, 맹수와 같은 죄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지함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들이 우리 속에 맹수처럼 지금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죄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속에 두게 되면 이게 우리를 자꾸 물고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이 맹수처럼 나를 물고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들이 나에게서 생명과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짐승이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죄들, 여기에 언급된 이 모든 죄들을 다 떠나보내야 돼요. 가게 됩니다. 붙들고 있던 손을 펴야 됩니다. 너는 더 이상 나하고 같이 살 수 없단다. 가거라. 보내야 돼. 그럼 다 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막 붙들고 안 놓아준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 붙들고 있는 손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죄를 지고 있는데 이걸 절대 인간 스스로는 펼 수가 없고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향해 미움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미움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미움을 꽉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걸 놓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목이 마른 존재고 텅 빈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양식으로 붙들고 뭔가를 붙들어서 이 텅 빈 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들, 맹수와 같은 그 수많은 죄들을 막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밥을 먹고 있는 짐승들하고. 그러니 짐승들 그 시중 걷느라 피곤하고 그거한테 물려서 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간이 뭐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도 이 붙들고 있는 손을 못 펜다는 거예요.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죄들, 상처,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줄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머리 속에 있는 맹수와 같은 죄들, 상처, 질병을 짊어지고 다 죽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들은 너와 상관없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보내라. 너가 보내라. 그런데 우리가 못 내보내니까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손을 펴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이 죄들을, 맹수와 같은 죄들을 쫙 내보내시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못 내보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을 뭐 빗자루로 썰고 몽둥이를 뚫는다고 휘두른다고 어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어둠 빛을 행강등을 탁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그러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인간들이 죄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죄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밥을 먹게 되는 밥을. 그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주님을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을 붙들었더니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죄들이 다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끝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되더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 것일까요? 원수들의 귀를 꺾고 코를 합작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 것일까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밥을 먹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밥상에 원수도 초대하라는 의미예요. 원수도 초대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밥상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이고 목마른 원수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밥상에 원수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오직 주님만 붙드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짐승처럼 맹수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죄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밥상에 원수까지 초대하셔서 정말 잔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